함께 하실 성경은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하지만 그렇다고 다 또 응답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참 기도를 이렇게 강요하거나 기도를 많이 하는 분위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청년 때는 정말 모든 걸 기도로 해결하는 그런 분위기였고 상당히 기도를 많이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것도 흔했고, 그래서 산마다 올라가서 밤새 부르짖고 새벽에 내려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청계산, 삼각산, 북한산도 그렇고 그랬을 때가 있었어요. 저도 조금 모호하지만 제일 많이 했던 그때의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참 저뿐만이 아니라 그걸 빼먹은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대표교회 기도에도 꼭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그동안 얼마나 잘 됐을까 이거 보면 기도에 응답이 되어 왔다고 생각되지는 잘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원하는 어떤 전제가 있을 거예요. 나라가 잘 된다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은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우리의 전제가 또 전제를 전제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이것은 한번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전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뭔가 우리가 설정하고 하나님께 그런 것들을 구할 때 그 형식적인 자체에 가치를 둘 때가 많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영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기도는 첫 번째로 옛사람을 그냥 두고 그 옛사람의 일을 구하는 기도는 경계해야 한다. 이제는 이렇게 좀 기준을 세워서 말씀드릴 수 있다고 봐요. 옛사람을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가능할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은혜는 받을 수 있어요. 은사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보장된 전환의 증거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죽고 다시 사는 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옛사람, 주문을 듣고 종노릇하던 사단이 주인된 세상과 육신에 얽매여 있었던 그 옛사람이 구하는 기도는 온전한 기도라고, 믿음의 기도라고 말할 수 없겠죠. 물론 우리가 옛사람 또 육신과 세상 기준 가운데서 하나님께 모든 상황들에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이 그런 기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기도 자체가 그럼 하지 말아야 하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더 본질적인 의미와 가치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관계의 회복에 있는 것이지 자격이나 그 상태에 대한 옳고 그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옛사람이니까 난 기도하면 안 돼. 이런 논리들이 또 발목을 잡을 수 있겠죠. 우리의 옛사람과 상관없는 간구들이 상당히 성실하게 우리에게 응답되어지는 것, 그런 경험들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물론 우리가 우리 뜻대로가 아닌 신실하시고 오차 없는 지혜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치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뜻을 구하는 것이 당연히 맞겠지만 내 마음대로가 아닌 주님 마음대로를 구하는 것이 당연히 맞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우리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옳다 그르다 이렇게 보면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어서 시험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고요. 일단
저도 그런 경험이 참 많아요. 이런 오류 가운데서 우리는 많은 걸 배워가고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잘잘못이라 말할 수 없는데, 저도 제가 고등학교 때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연탄가스, 그때는 다 난방이 연탄이었거든요. 연탄가스로 7명의 친구가 공부하다 6명이 죽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분명히 제 자의는 아니었을 거예요. 성령이 하게 하셨다고 생각은 들지만, 하나님, 이제 저 혼자 살아남았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7명의 몫을 다하는 인생으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지금 너무 바빠요. 제가 정말 너무 바빠요. 하는 일이 너무 많고, 이거 물론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주께 다 맡겨야 하겠지만, 그때 약간 정신이 들어야 돼. 이 기도를 똑바로 했어야 했는데, 한 2명분이면 괜찮은데 3명, 7명분이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내년에 할 일이 더 많아집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번복을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줄여달라고, 아니면 힘을 달라고 이 기도를 다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또 어찌 보면 응답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하나님 이런 교감이 정말 기쁘시다고 보고요. 의뢰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또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불완전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만 딱 해서 그걸 들어준다고 해서 뭔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 굉장히 불완전하고, 그리고 아주 일부라는 것, 그런 거죠. 그전에도 또 제가 그랬지만, 그 집사람하고 결혼할 때도 기도하는 사람을, 뭐 이렇게, 제가 만약에 결혼한다면 기도하는 사람을 주십시오 이랬어요. 뭐 17시간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확실합니다, 응답은. 근데 제가 제일 힘든 게 뭐예요? 화장하는 사람과 말 많은 사람. 근데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완벽한 사람은 또 처음. 근데 광고가 막 1시간씩 넘어가 그래도 아무도 불만을 갖지 않는 이 분위기도 놀라웠고, 아무튼 근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또 지금 제가 많이 적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오늘 하는 말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한테 구할 때 내 마음에 원하는 것 같지만 이게 본질적인 것인지, 그리고 온전한 구함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분별하지 않고 우리는 기도라는 형식에 의존해서 뭔가 이런 것들을 여태까지 구해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것도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말씀교회 곤지암에 제가 전도사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한 성도님이 차가 없어갖고 하나님 차를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쫓겨나면서 차를 줬어요. 저거 그냥 타라고, 난 그냥 간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쫓겨나다시피 나가버렸는데, 그 차를 너무 좋아가지고 그 차를 딱 탔어야 했는데 시동이 안 걸려. 그 사람은 갔고, 그래서 시동이 안 걸려갖고 사람을 불렀더니 그 카센터를 끌고 가서 했더니 이건 폐차해야 된다 그래서 돈 들여서 폐차했어요. 타보지도 못하고. 차는 분명히 받았잖아요. 응답은 된다니까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구하다가는 사실 이런 불완전함을 스스로 감당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 뭐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려보겠어요. 자신을 위해서 구하면 불충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구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육간에 만족함을 반드시 얻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옛사람이 구하는 것을 기도로 보지 않길 바란다는 걸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예수님과 교감도 없이 그저 독백과도 같은 형태의 기도가 너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기도는 누구한테 해요? 하나님한테, 우리 주님한테. 그렇죠? 기도하는데 무슨 상대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 할 말 하고 끝나고, 그렇죠? 듣는 경우도 없고, 그 다음에 반응을 보는 경우도 별로 없고, 그냥 왁 하고 딱 끝났으면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고 그걸로 손 털고 일제히 일어나서, 그죠? 이런 흐름들이 조금 의구심을 갖게 해요. 이 보면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많은 경우들을 보면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했대요. 기도를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또 뭐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러잖아요. 또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하는 사이라고 하고 아브라함은 친구라고 하고 바울도 자신의 생각대로가 아닌 예수의 영이 원하시는 대로 자기가 순종하는 그런 상대감을 갖는 확실한 관계를 분명히 표현해주고 있고 베드로도 하나님 면전에서 너희들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 듣는 게 이런 증거를 통해서 살펴본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선명하다는 거죠. 근데 사단은 이런 거는 싹 빼놓고 구하게 한다든지 해서 불분명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 차가 있잖아요. 이렇게 뭐든지 마찬가지 각도가 조금만 틀어져도 앞으로 나가는 것 같지만 딴 데로 가야 큰일 나거든요. 오늘도 세용이가 와서 그 차 사고가 났다고 그래요. 주차장에 앞에 어떤 차가 이게 뭐죠? 이렇게 다 서 있는데 이렇게 놓는 거 브레이크 풀고 이렇게 놓잖아요. 가운데. 그래서 이제 그걸 밀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밀다가 이게 서 있는 차와 이 밀은 차가 같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서 있는 다른 주차돼 있는 차는 범퍼가 나가고 이거는 옆구리가 쭉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오늘 저도 처음 알았어요. 세용이가 와서 얘기하는데 이건 뭐죠? 이게 자동차 보험이 안 된대요. 운행 중에 사고가 자동차 보험이지 이건 사람이 밀었기 때문에 보험이 안 된다 그래요. 여기 보험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있으면 끝나자마자 세용이에게 좀 조언을 해주시기 바라요. 저는 어쨌든 자동차 사고인데 가만히 차 놔뒀는데 언덕에서 내려갔어. 그럼 자동차 사고 아닌가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석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왜 이게 보상을 못 받는지. 그래서 근데 범퍼 나간 사람은 견적이 40만 원 나왔다는데 이 쭉 긁은 차는 많이 나올 것 같다고 지금 좀 아침에 와서 그런 있었던 일을 얘기해요. 그래서 세용이가 이제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 다음 수를 안 보고 그러니까 차가 분명히 똑바로 섰는지를 싹 보고 그죠? 각도도 보고 이렇게 좀 밀어야 되는데 일단 차가 여기 있어 그냥 밀고 그다음 이거 세우려고 그러는데 그 잡으면 세워지나요 그게? 그러니까 지가 쭉 밀고 가고 결국 돈으로 메꾸는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중요한 교훈이다 세용이한텐.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너무 큰 돈이 안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기도 하고 또 어차피 이런 오류 가운데 사회생활 가운데 우리는 배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그래요. 근데 보험이 안 된다고 하니까 좀 그게 답답하긴 하네요. 여러분 각도가 조금 미세하게 달라도 분명히 이렇게 세워놔서 밀고 보통 나가면 되는데 이걸 밀었는데 분명히 상상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전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런 짓을 잘 하거든요. 이거는 단순하게 각도 문제지만 굉장히 복합적으로 사단은 우리의 기도를 왜곡되게 하거나 또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로 구하게 하거나 너무너무 많은 그 미혹 시험들이 우리의 그 신앙생활 가운데 그렇게 간섭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도 주님과의 확실한 만남과 또 교감의 설정 가운데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에게 다양한 영감을 통해 알게 하시고 구하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죠. 그런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어떤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반드시 구해야 돼요. 복음서에도 오직 혹은 다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먼저 이렇게 돼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건요. 우리의 필요나 우리의 어려움은 그냥 간과하고 이건 좀 보잘것없는 거니까 놔두고 하나님의 고결한 뜻만을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오직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그리고 또 많은
일들에서 이기도록 이길 힘도 피할 길도 지식과 지혜와 하늘의 모든 하나님의 속성의 그런 어떤 기업을 상속하셔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영감으로 연결시켜 주시고 각성하게 하셔서 표현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삶에서 나의 것처럼 누려질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전제가 있고 기대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요구하듯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고 그 틀에서 별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의로움을 먼저 구하면, 믿고 구하면 이에 더하여 주신다. 뭐예요? 옆자리에 놓아준다. 아니면 더 주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확실하지. 더 주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하는 것까지는 그런 것들도 더 준다는 얘기고 아예 부가하다 이런 뜻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이끌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의를 구하는 것만이 우리가 온전히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의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뭐 성도의 기도 아니면 교인의 기도도 아니고요. 그냥 기도도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뒤에 가서는 의인의 간구 같은 말이겠죠. 믿음의 기도는, 이 믿음은 도대체 무슨 기도? 자칫하면 사단은 약간 왜곡해서 나을 줄로 여기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한다는 말이죠.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을 거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돼라는 걸 믿음이라고 설정해 놓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지, 내가 이렇게 부탁하면 이렇게 나아지는 거야라는 결과와 상황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낫지 않는 것이, 아니면 끝까지 낫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해야지, 뭐 내가 원하는 것을 또 전제하면 왜곡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어떻게 해석할까요?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한 다음에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일까요? 아니죠. 이 믿음의 기도는 당연히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사단까지도 지으시고 또 사단까지도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모든 상황들을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의 원리를 믿고 나를 향한 그 사랑의 그 마음, 그 모든 것들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우리가 내어드릴 수 있다면, 그렇다면 믿음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언제나 최선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경험으로 알았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무리 그래도 이삭이 여기서 죽어야 하고 더 이상 그가 살아날 가망이 없다는 상황이었다면 좀 다른 표현이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그 어린 소년으로서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이랑 싸우다가 10번 중에 5번은 죽을 뻔했다 이러면 아마 안 나섰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는 그 뜻에는 오차가 없다는 것을 다윗은 경험으로 충분히 알았다는 거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죄를 범하였다, 이 말은 또 뭐 도덕적인 거 이런 게 아니죠. 도덕적으로 아주 잘못된 사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낫는다라는 해석은 조금 다를 겁니다. 그게 아니라 믿음의 기도는 설명을 드렸고, 죄를 범하였다, 이 단어는 하마르티아잖아요. 죄는 하나님의 의도에서 관역을 비껴나가는 거예요. 의도에서 어긋난 모든 것들을 범하였다, 포이에오거든요.
창조하다 이런 뜻, 실행하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들을 그동안 그토록 실행했을지라도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용서받을 것이다. 그런 거죠. 믿음의 기도로 주께서 일으키시는데, 그것은 그가 혹시 죄를 범했다고 자기 경영 가운데 빠져서 종노릇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용서를 받을 것이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16절도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너희 죄를 또 서로 고하며, 계속해서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에서 대칭적으로 죄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 또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런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병난 사람을 앞에 두고 나 어저께 사실 이렇게 해서 잘못했어, 이런 얘기를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내가 돈을 떼어먹은 게 이렇게 얘기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좀 전혀 장면이 다른데, 여기서 죄를 서로 고백한다. 이 고백한다라고 하는 죄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마르티아고요. 그리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인정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엑소몰로게오라고 하는 이것은 에크하고 호몰로게오가 합성된 겁니다. 에크는 무엇으로부터잖아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게 에크라고 하면, 호몰로게오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호무와 또 로고스의 합성어인데, 호무는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함께, 그리고 로고스는 말씀이신 하나님. 그렇다면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마음에서 연합되어, 그렇죠? 함께 이 모든 것들을, 이 상황들을 맞이하며 함께하는 가운데에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의 죄를 서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오염원의 생각이나 또 미혹된 간구의 왜곡들이라든지 사단의 이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모든 것들을 차단하는, 우리 안에서 주장하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의 주장하심 가운데 구하는 기도가 의인의 간구라고 또 설명할 수 있고 또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말씀에 의한 믿음의 기도인가, 혹은 나의 기대 가운데 구하는 내 생각의 기도인가를 우리는 분별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사실 우리 생각을 통해 주문처럼 다가오는 다양한 미혹을 우리는 참으로 분별할 수 없고 어렵습니다. 그래서라도 우리는 주님만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이 하시도록 구해야 합니다. 또 주님이 나를 통해서 너무나 아름답고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주님께 구하는 것, 그런 것이야말로 믿음의 기도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제가 좀 여러분들이 몇 주 보니까 다른 때는 좀 힘이 없어요. 근데 어떤 이야기를 시작하면 반짝반짝하고 생기가 얼마나 도는지 몰라. 그래서 제가 어떡하지? 제가 이야기거리 맨날 벌써 오래됐잖아요. 웬만한 예화도 또 하고 또 하는 건데 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좀 새로운 이야기를 고민 끝에 오늘 카잔차키스라고 하는 작가가 있잖아요. 그리스 사람. 그 영화화 된 게 있었어요. 그리스도 마지막 유혹, 최후의 유혹이죠. 그 책도 793페이지, 사실 저는 책을 안 읽었는데 영화가 나와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카톨릭에서는 이제 이단화돼서 아예 그리스 땅에도 매장도 못하도록 그렇게 했을 정도인데, 사실 그럴 정도가 제가 볼 땐 그런 걸 잘 모르겠어요. 발견을 못 하겠는데 굉장히 경직되지 않았을까.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 책의 내용은 약간의 상상력이 물론 부과되어 있는 거죠. 소설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목수였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목수면 예를 들어 아름다운 책장이나
책상이나 식탁 이런 걸 만드셨을 거야라고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우리가 한다면 그렇게 유추하기가 일수일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목수인데 공포심도 있고 혼란도 갖고 있는 어떤 십자가를 만들어서 로마군에 납품하는 사람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다듬어서 납품하는, 그것도 자기 설정이긴 하겠죠. 그리고 거꾸로 유다가 벌써 이제 집중력이 상당합니다. 유다가 이 성경에는 진짜 못된 사람으로 나오지만 거기서 열심당원으로서 예수도 열심당원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일하자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거절하고, 근데 정말 오히려 베드로가 유약하고 유다는 강직하고 이제 아주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알고 그 다음에 광야로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갔다 와서 유다한테 부탁을 해요. 불러가지고 믿을 사람이 너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이게 살고 이게 해야 되는데 고난을 받아야 하는데 네가 나를 고발해다오, 이런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반대하잖아요. 어떻게 선생님을 배신할 수 있습니까? 막 하면서 그건 절대로 못합니다 이러는데 설득을 해서 결국 유다가 예수를 파는 것을 고통 가운데 감당을 하는, 그러니까 묘하죠. 아무튼 이게 진행이.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은 잡혀가서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서 매를 맞고 죽어가기 직전에 돌아가신 후에 창을 찌르는데 여기서는 아직 죽기 전에 창을 확 맞아서 그 고통 때문에 잠시 기절을 딱 하는 거죠. 근데 딱 기절을 했는데 갑자기 천사가 하나 딱 사람들 군중 틈으로 나와서 그다음에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발에 있는 못도 쫙 뽑아주고 딱 위에서 못을 뽑은 다음에 그대로 딱 안고 그다음에 유유히 군중 틈을 딱 이렇게 데리고 사라진 다음에 그다음에 그가 이제 치료를 받고 그다음에 어려서부터 좋아했던, 물론 다 설정입니다만, 막달라 마리아랑 결혼해. 그리고 천사에게 너무 고생하고 모든 것들을 순종했기 때문에 이제는 네가 누릴 만한 것을 이 세상에 이런 것들을 또 누릴 만한 이런 것들을 이제 누려도 되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막달라 마리아하고 결혼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 안 가서 죽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등장인물이 뭐 많지 않으니까 마르다와 마리아하고 두 여자가 동시에 결혼해서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을 많이 낳는 거예요. 근데 거기 그 책에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굉장히 미사역으로 꾸며놨어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들의 창조하신 아름다움과 그 놀라움의 이 비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람 몸속에 또 그런 것들을 두셔서 남녀의 어떤 이런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궁에서 생명을 탄생시켜서 또 그들을 닮은 아름다운 아기, 사랑하는 아기들을 주셔서 그들을 서로 만지면서 이런 어떤 가정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어떤 이런 설명들이 나와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생활하는데 늙었어. 이제 예수가 죽을 때가 다 됐는데 12제자가 찾아와요. 찾아와서 그때부터 막 왜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하고 막 이제 저주하고 막 욕을 해요. 그중에 유다가 너는 겁쟁이야, 너는 도망자야, 너는 배신자야 막 이렇게 막 욕을 해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막 정신을 번쩍 차려 보니까 아직도 십자가야. 그래가지고 그 십자가에서 결국에는 알게 되는 게 뭐냐면 다가왔던 천사도 바로 악마였고 사단이었고 그 다음에 12명의 자기를 저주했던 그 모든 12명의 사단들도 다 악마들이었고 결국 육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끄집어내려서 그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을 또 광야에서의 시험처럼 마지막 생각을 통해서 주는 마지막 순간까지의 그 유혹,
그것을 그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끝내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마감을 하시고 세상에 비로소 모든 유혹들을 끝내 이기고 승리하신 생명의 문을 여신 그런 흐름들로 가는데, 이 카톨릭에서는 뭐 마리아랑 살았다, 뭐 애들을 낳았다, 뭐 십자가에서 내려서 도망, 이런 것 때문에 이단으로 규명하고 뭐 너무 그 사람을 이렇게 몰아붙였어. 근데 이 사람이 노벨 문학상에서 한 표 차이로 문학상을 평화상인가 뭘 받긴 받았는데, 그때 받았던 사람이 까미운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굉장히 유능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 구도자들의 모든 수도원들을 많이 다니고 예수님이 그 고난 받았던 그런 장소들도 가서 기거할 정도로 굉장한 아주 그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죽기 전에도 그랬다고 그래요. 자기는 정말 양심적이고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거리낄 게 없다 하면서 내 마음의 진실을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부끄러울 게 없다 하고 그리고 죽었는데, 어쨌든 그 본토에는 묻히지 못하고 섬에 묻히게 되었다고 해요. 이런 이야기를 왜 또 드리느냐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또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은 생각입니다. 염려하세요? 그럼 몸도 아프죠. 환경도 무너지고 관계가 파괴되죠. 어디서부터 왔죠? 염려라는 생각부터 오는 겁니다. 두려워요? 어떤 사람은 안 두렵대. 왜 그러죠? 생각이 달라서 그래요. 분노해요? 화낼 일이에요? 생각으로부터 옵니다. 모든 것들은 판단도, 정죄도, 자책도, 우울도, 모든 것들은 생각으로부터 와요.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이런 미혹, 유혹들에 대한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100% 당할 수밖에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부디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염려, 분노, 우울, 자책, 뭐 두려움 이런 것들은 그나마 적군 같아서 나를 힘들게 하니까 어떻게 했으니 경계해 보려고 많이 할 거예요. 그러나 진짜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모진 고통을 이미 다 받았잖아요. 못까지 아프게 박아서 이젠 다 고통의 시간은 끝나고 죽음만 기다리는 그 시간에 이것으로 충분하다라는 말이 어찌 보면 우리 귀에도 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못을 뽑아주는 그 친절함,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그런 생각들이 얼마든지 스며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그런 쪽의 영역에서는 거의 분별력을 가진 사람을 보질 못했어요. 무언가 옳아 보이고 뭐든 선해 보이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 커 보이고 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찌 보면 그 친절이라고 하는 유혹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유린하는 사탄의 각양 기법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죠. 그 상황들을 모면하려고 기도하고 구한다고 해도 사단은 그 한 가지만을 가지고 유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앞에 주면서 옆에서는 또 다른 모양이 있고 뒤에는 이미 또 위에 아래 할 거 없이 이런 정도를 훨씬 넘어선 복합적인 마음의 관계로서 사람들을, 그 영혼들을 유린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라도 우리는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구해서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 주님께 나의 모든 행사를 맡겨드릴 수만 있다면, 그리고 내가 내어드릴 수만 있는 순종만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고 주님은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단과 주님의 관계, 이 상대감을 우리는 이 구도를 당연히 기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행사를 오직 주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라고 하는 그 부탁이 오히려 우리를 완전하게 하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는 길 위에 우리가 안전하게 되리라고 생각해요. 그야말로 에이네고 그야말로 샬롬입니다. 우리는 무능한 연약한 영적 노예에서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잘 알지 못하고, 우리는 무능이라는 말로도 스스로를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거꾸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모든 것을 채우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고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주장하게 할 때에 그 선택은 우리에게 있고 비로소 복음이라는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주님만을 구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신 주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먼저 구하면 상황이 아니고, 그러면 그 사랑이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이 하게 하시는 정말 놀라운 영적인 일들을 체험하게 되고, 믿음마저도 주어진다는 것을, 원리를 금방 알게 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또 영적 시험에 얼마나 쉽게 빠져버릴 수 있는지, 그저 응답받는 것 같고 되는 것 같지만 내 기준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전개에서 우리는 또다시 미궁에 빠지고 또 다른 것을, 헛된 것을 구할 수도 있는 이런 쳇바퀴 같은 시험, 이 유혹에서부터 분연히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 사랑의 주님만을 구하고 주님의 다스림만을 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찬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인생을 살며 육적인 이 삶 가운데 많은 것을 주님께 구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구하고 그 사랑만을 구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서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기쁘게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이 동행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놀라운 아름다운 은혜와 은사와 지혜와 지식들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진정한 평강 가운데 함께 걸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